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31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이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르웨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이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이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이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을 끝낸 것이 7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 사람 고냐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이다. 이 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분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가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레위 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또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고레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수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3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갈래에 따라 임무를 맡은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이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예배 이후에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복된 자들의 변화된 행동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삶은 결단한 것을 즉시 실행하는 삶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과 제단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린 뒤에 자기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은 분명히 유월절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마 정결 예식을 하면서 결단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결단의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그 결단이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많이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 죄를 멀리하겠다.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하겠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다 잊어버려요. 말씀이, 결단이,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죠. 이들은 결단한 것을 즉시 이행했으니까요. 곧장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부터 해야 삶이 바로 잡힌다.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의 마땅한 도리다. 그리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행합니다.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인들이 결단했던 것부터 실행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예쁘셨을까요? 이들이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있으니 그것이 행동으로 증명되었으니 얼마나 예쁘고 복을 주고 싶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고 좋았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만 다짐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삶은 선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입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바로 20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히스기야는 그날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고심하면서 하나하나 율법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4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또 다른 일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삽니다. 하나님 보실 때 숨기는 거 없이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선한 그런 삶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고 하루 이틀 며칠 번쩍 뜨거운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 경험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갔던 말이 있죠.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너도 나도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뜨거운 예배, 화려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 물론 저도 그런 예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다라는 말 때문에 예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놓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 이후 삶이 더 중요할 텐데 우리가 그 점을 많이 놓쳤습니다. 삶에서 선하고 정직한 것, 진실한 걸 놓치다 보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위선처럼, 외식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예배 이후에 우리 삶을 다듬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이후, 말씀 묵상 이후, 기도의 이후, 주일을 제외한 다른 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주중 좋은 교회에서의 주중이 그 일상의 주중을 말하는 게 아니냐. 주말에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중에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 아니냐고요. 이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는데 오늘만큼은 그 말이 참 좋다 싶습니다. 정말 주중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중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주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의 가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경을 보다 보니 그게 우리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착하고 충성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고 보면 히스기야가 선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쩌면 너무 적당주의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 된다고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말에 우리가 물들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맡겨진 것에 충성하며 최선의 것을 드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결단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지속된 삶으로, 충성으로 이어져서 내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웃에게는 거룩한 도전이 되는, 선교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